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8절. 세 번째 기적은 인격의 기적이다.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다. 잠에서 깬 간수들은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을 거라 생각했다. 처벌이 두려웠던 간수는 자결을 결심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기 위해 쓰지 않고 살리기 위해 사용했다.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이다. 에스더는 다니엘처럼 나라를 잃은 유대인이었다. 그녀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최고 권력자인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 그의 미움을 샀다.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 쾌락에 빠져있던 페르시아 왕은 아무 생각 없이 하만의 계획을 승인한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왕이 내린 명령은 왕 자신도 바꿀 수 없었다. 만약 왕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번복한다면 왕은 수많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당시 왕은 신의 대리자 또는 신 자체였다. 왕이 내린 명령을 스스로 바꾸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명령의 번복은 신하들로 하여금 왕의 통치에 의문을 품고 반란을 도모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왕들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하지 않았다. 이제 누구도 유대인을 도울 수 없게 되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간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 4장 8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망설였다. 에스더는 더 이상 왕이 찾는 왕비가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왕의 총애는 끝이 났다. 왕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그녀를 아낄 이유가 없었다. 심지어 페르시아에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다. 에스더는 왕 앞에 설 수 없었고 왕은 30일이 지나도록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왕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 4장 11절. 에스더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유대인이긴 해도 왕비였기 때문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결단했다.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을 찾았다. 왕은 더 이상 자기를 아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아껴주시길 기도했다. 왕은 자기를 잊었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해 주시길 간구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왕 앞에 서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외친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처럼 기도하고 버티며 좁은 문으로 걸어갔다. 고난의 끝에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야성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2절. 이후 에스더는 왕의 눈에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다. 금규를 내미는 행위는 허락 없이 나타난 에스더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에스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기 생명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왕에게 엎드려 하만의 간사한 계략을 폭로하고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이제 에스더에게 사망은 주저함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죽음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외치며 나를 죽여 이웃을 살리는 인격의 야성을 보였다. 인격의 기적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산다. 그녀는 죽을 각오로 기도했고 죽을 각오로 왕 앞에 섰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 자기의 생명이 오가는 순간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한 번 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한 걸음 더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 믿음이 인격의 기적, 야성이다. 구원의 기적.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믿음의 기적, 환경의 기적, 인격의 기적을 돌파하면 구원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결하려던 간수는 믿음과 환경과 인격의 기적을 보여준 야성의 사람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렸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했다. 세상의 야성은 개인의 용기에 주목한다. 그러나 네 가지 선물이 말하는 야성은 나의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인격을 보고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다.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내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야성은 이웃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저주의 끝을 보리라. 나는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우리 집은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내 위로 아들이 3명 있었다. 그런데 모두 목숨을 잃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이 지나서 걸을만 하면 아이가 죽었다. 1950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어머니는 순식간에 저주받은 여인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아들을 3번이나 잃은 아버지는 시험에 들었다. 매일 술을 드시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셨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미쳤다고 속닥거렸다. 셋째 아들을 잃었을 때 아버지는 죽겠다며 강으로 뛰어들었다. 가뜩이나 가난했던 우리 가정은 아버지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죽다 살아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마을에서 우리 집을 부르는 별명은 예수 믿다 저주받은 집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교회를 그만 다니라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아들 셋의 죽음과 남편의 절망이라는 큰 산이 어머니를 깔아뭉개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럴수록 새벽을 깨우셨다. 차갑고 어두운 새벽녘, 어머니는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깨웠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면 망한 끝을 보리라 라고 다짐하셨다. 삶의 절벽 끝에 내몰린 어머니의 마지막 결단은 끝까지 나아보리라 하였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태어났다. 나 또한 형들처럼 건강하지 못했다. 병약한 나를 보며 어머니는 또 저주받은 여인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지탄을 받아내야 했다. 이제 어머니의 별명은 예수 믿다 저주받은 년이 되었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차마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욕설이 꼬리표처럼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저주 속에서도 어머니는 하나님만 찬양했다. 실패 속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았던 산골 마을 캄캄한 성전에 엎드린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저주라면 제가 이 저주의 끝을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끝을 향해 달려가셨다. 마침내 어머니의 끝은 나의 시작이 되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대로 뛰지도 못하던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처음 나간 운동회 계주에서 나보다 건강했던 친구들을 이기고 공책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작은 저주였지만 그 끝은 축복이었다. 내 몸에는 신장이 하나 없다. 군에서 임무 수행 중에 다친 용사들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류탄을 잘못 사용해서 손가락을 잃은 병사를 만나고 돌아서던 그날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고민 끝에 내 손가락이라도 주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군인 신분이었던 나는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서던 그날 나라의 부름이 끝나는 날이 오면 내 몸을 이웃에게 주겠노라고 서원했다. 군을 전역하고 2년 뒤 나는 내 신장을 이웃에게 기증했다. 신장을 나누겠다는 내 결정 앞에 가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나를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몸은 놀라울 만큼 건강하다. 신장이 하나인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병약했던 내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주심이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는 지금 목사가 되어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야성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이자 닫힌 문을 여는 열쇠다. 끝에서 시작을 보는 능력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끝을 봐라.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복음의 비밀이 그 끝에 감춰져 있다.